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인데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모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내용, 그 언약의 내용이었던 계명, 율법들을 직접 설명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들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십니까? 천둥, 번개, 그다음에 우레, 연기와 불, 이 산이 진동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하나씩 들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십계명을 들을 때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더 듣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보면 출애굽기 18절 보시죠. 19장 18절, 20장 18절. 20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죽을까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이렇게 들려지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야.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이렇게 십계명 이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율법들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게 계명, 율례, 법도라고 하는 것이요. 계명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율례는 제사법, 종교법입니다. 그리고 법도라는 건 사회법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틀어 어떻게 해요?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율법 중에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십계명이 그만큼 중요하고 율법의 뿌리와 근간이 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헌법이자 도도법이 됩니다.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필연법,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반면에 이 율례, 법도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보면 규칙과 이 세칙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계명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처벌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연찮게 사고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이 계명에 의해서 처벌하기에는 좀 부당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의로 실수로 사람을 살인했을 때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라고 세칙을 정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법도 율례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어떤 대원리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율례와 법도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세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좀 이게 구분이 됩니까?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이 다 폐지된 게 아닙니까? 율법이 더 이상 구속력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율법은 지키고 왜 어떤 율법은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구약에서 음식에 대해서 먹지 말라는 음식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나 오징어나 이런 조개 같은 갑각류 같은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구약에서는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떡하죠? 그 모든 음식들을 아주 맛있게 잘 먹습니다. 구약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율법들을 우리는 신약에서는 다 지키고 있어요. 다 이게 그냥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 율법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기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계명, 이 율법이라는 것은 계명과 율례와 법도로 이게 나눠져 구분이 됩니다. 이 중에 십계명이라는 율법은 오늘날 신약을 사는 모든 성도들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도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계속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선생님이 내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8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19절을 보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명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예배소서 6장 1절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의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지키다가 이해하는데 11절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계명을 어겼는데 율법을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십계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십계명은 이렇게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십계명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지켜야 되는 말씀이고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을 기초로 했던 구약의 율례와 법도는 오늘날 현실과 맞지 않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 이스라엘 시대에 적용되었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한데 우리 레위기의 말씀 같은 건 제사들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설명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레위기처럼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레위기의 모든 제사들은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표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이제 들어서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지내시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기에서 드렸던 제사를 오늘날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례와 법도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보면 폐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폐해졌다. 그래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율례와 법도들을 대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사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고 했을 때 십계명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율례와 법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 그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대답을 해주셔야지 가요. 이게 설교가 진행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는가입니다. 어떤 의도와 목적을 주셨는가? 여러분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은 크게 2가지 계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보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축약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39절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보면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5계명부터 10계명 뭐예요?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이 2계명이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씀하시는 강령,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은 크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지고 이 10계명을 다시 한번 한 단어로 축약하면 뭐가 될까요? 사랑이라는 것이야, 사랑. 결국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의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알려주기 원한다는 거죠, 사랑.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소개를 하죠. 당신 자신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신 자신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디에 나타내시냐? 십계명 안에 다 나타내고 계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 이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이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의 모습을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또한 이해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십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내가 이 율법,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잘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당신의 사랑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당신만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당신도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당신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당신 외에도 나는 사랑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독점입니다. 독점. 그죠? 결코 나누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요구는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나는 너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나만을 사랑해야 돼라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의 끝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끝판, 그 가장 큰 모습이 무엇이에요? 결국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거들떠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첫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십계명 중에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음이고 신뢰예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서로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어떻게 해요? 다 공급해 주잖아요. 책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지 못하면 남의 것을 탐내게 되고 도둑질하게 돼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거룩히 주의 성수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날도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십계명, 이것을 하나하나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킬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지키셨어요? 이 십계명을 볼 때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가?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성품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때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계명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들이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인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저는 상관없으니까 있으세요. 보세요.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다 보면 어떤 명령과 규칙들이 있어요. 그 규칙을 잘 지키면 상을 받고 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어떤 명령, 어떤 규칙을 이야기할 때.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때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준다라는 상벌 제도로 이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야. 십계명을 보통 우리들 잘하면 상을 주고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그런 계명으로 인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너 이것을 잘 지켜, 그럼 복 받아, 그렇지 않으면 너 혼나, 이런 조건과 기준으로 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평생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자연스럽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존재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 됩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라는 증표로 주시는 거예요. 증표.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래서 이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는 내 백성이야. 그 증표로 나는 너에게 십계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십계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야 된 인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이 계명을 지킬까 안 지킬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계명은 지키죠. 더한 것도 하죠. 더한 것도.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은혜. 이스라엘도 이것을 알아요.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조건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구원받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계명들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명이 의무가 되는 순간 그건 짐이 됩니다. 짐. 계명을 나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가 되어지는 순간에 이게 나한테는 짐이 돼요. 그러나 계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지는 순간 이 계명은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감사.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냥 그 계명을 지키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함께 같이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고. 또 무엇을 기억해요?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한 나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민수기 15장 4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 잊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10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라고 이야기해요. 또 열왕기와 이 17장 36절을 보면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구인지, 누구였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신명기 8장 14절을 보여주시겠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제 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은요, 그냥 형식적인 계명이 됩니다. 습관적인 의무가 됩니다. 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이 있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계명들을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깊고 그것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정말 지키고 싶어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닫고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이 계명 지키는 것이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는데 내 열심, 내 노력, 내 능력으로는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성령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레위기 11장 45절을 보세요. 어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나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잠언 11장 1절을 보면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직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레미야서 22장 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시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 고아 가부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신명기 10장 18절이에요.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아와 가부, 그러니까 가난한 자, 힘없는, 이 사회에서 힘없는 자들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율법을 지킬 때 거룩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보여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때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모습들, 정직한 모습들, 자비로운 모습들, 이 국률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열방과 이 민족들은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믿고 있는 우상과 하나님은 다르구나. 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름을 세상 사람들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나도 저런 하나님 믿어야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는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있는 나의 존재, 나의 삶의 양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 나의 존재가 곧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왜 나랑은 다르지? 이런 의문과 도전을 갖게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으로 주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지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데 너 이런 율법 없지. 율법을 가졌다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너와 달라. 구분 짓고 구별을 짓는 그런 기준으로 삼아버려요. 뿐만 아니라 신약의 유대인들을 보세요.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 그들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한 판단하는 수단이 됩니다.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는 이런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그래서 나는 너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기를 가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것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 나름대로 말씀에 기반으로 해서 내가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봉사 열심히 하고 있고 또한 헌금하는 이 모든 것들 잘하고 있다는 이 사실, 또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의 경험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하고 구별하는 기준으로 내가 삼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위안 삼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학의 연수가 많고 직분이 목사고 또한 권사고 장로일수록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또한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이 대단한 일을 하고 이것이 인정받는 일로서 우리가 여겨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우리는 마치 무엇을 크게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는 주님을 위해 희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희생한다라고 할 때 이 희생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희생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근데 그 희생은 어떤 희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그 희생은 어떤 희생이에요? 당신의 전부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이었습니다. 그의 전부를 다 드릴 때 그것을 희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들이 정말 희생인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희생을 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면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능력, 나의 몸, 나의 생명 이 모든 것들 어떻게 해요? 다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다 드릴 수. 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실 수 있으십니까? 희생하십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 주간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 위해 나의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할 때 내가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해? 야, 예수를 믿는데 저렇게까지 하는 게 맞아? 여러분, 그게 희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희생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보여질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정말 뭐지?
내가 중요한 가치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이 최우선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를 보는 거예요. 저런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도전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내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가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위해서는 정말 세상 사람들의 광신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열심을 내는 게 맞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는 그 모습, 나를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계명을 지켜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